욥기 강의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과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 앞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현명한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직시하여 앞으로 하는 겉말과 품고 있는 속마음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속에서부터 품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심으로 사소한 것에 화내거나 조바심을 갖지 않게 하시며 유머 감각을 주심으로 항상 웃게 하옵소서. 생각의 방향 감각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곧게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웃도록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오늘 욥기 8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욥의 항변 탄식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4장 5장까지 이어집니다만 이제 엘리파스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4장부터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엘리파스예요. 엘리바스. 이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은 당대의 모든 지혜자들, 또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첫 번째 친구가 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대만 사람 엘리파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대만이 어디냐? 아시아의 대만, 중국의 대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도 나갑니다. 지도 보시고요. 자, 에돔,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들 가운데 에서 맏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지은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는데 이 에돔 지역의 중요한 도시가 대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욥의 고향도 나오잖아요. 우스라는 지역에 욥의 고향도 우스인데 우스도 그 정확한 위치를 알지는 못하지만 신학자들은 에돔 지방의 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은 아니고 동방에 있는 에돔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욥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욥과 엘리파스는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에돔은 어떤 지역이었냐? 당시 지혜롭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에돔의 도시들은 지혜로 유명한 도시들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는 로마보다는 철학과 문화가 융성한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되고요. 그러면 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디냐? 에돔 지역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런 표현을 보아서 당시에 에돔은 이 지역의 지혜의 보고와 같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를 등장시켜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거예요.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두루 섭렵한 지혜자 그 엘리바스를 등장시켜 욥에게 도전하는 것. 욥에게 이 전통적인 철학과 전통적인 신앙으로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잘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전통적인 철학과 전통적인 신앙에 입각하여 욥에게 도전하는 것. 4장을 엘리바스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5장은 엘리바스가 깨달은 바를 나무라는 훈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하면 너는 짜증내겠지만 말을 하지 않으려고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봐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나도 가르쳤는데 이제 그것으로 너한테 질문하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을 엘리바스가 좀 상기시키고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잘도 가르치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잘도 위로하였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이 너 자신에게 닥치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맞죠?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좀 더 진행해 봅니다. 모든 재앙은 죄에서 비롯된다. 환난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맞잖아. 이게 엘리바스의 충고예요.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보라. 잘 기억해보거라 이런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멸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소멸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번역을 제가 부드럽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라, 기억하라, 상기해 보라, 촉구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 가운데 멸망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이거죠. 자,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 당시까지 내려오는 유대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신앙에서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신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의 중요한 모토인데, 자, 거기에 근거를 둔다면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 없는 자들 가운데 멸망한 자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좀 이름을 대봐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요. 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하기도 전부터 듣는 사람은 주눅이 들죠. 난 대봐라,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멸망한 자 있냐? 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보건대, 이것은 엘리파스라는 사람이 이해한 대로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하건대, 한번 판단해보자. 그리고서 좀 엘리파스라는 이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엘리파스의 엘리는 우리가 흔히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파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져도 이 엘리파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둘 다 의미 있는 표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파스라는 것은 순금이에요. 순금, 100% 순금, 완벽한 순금. 그래서 엘리파스, 그럼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순금과 같이 완전한 분이시다, 완벽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파스란 말은 멀리 있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다, 저 하늘 저 높이 계시는 분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유추할 수도 없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고, 그만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서는 오늘 이 욥기에서는 대입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많은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름의 표현입니다. 대만 사람, 철학자, 지혜자, 지식인 엘리파스가 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신봉한 이 우주의 세상의 원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과응보다. 신명기 신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거예요. 인과응보. 1 더하기 1은 1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인과응보다. 네가 당하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이 고통은 네가 뿌린 씨앗대로 되는 것 아니냐. 네가 선을 심었는데 악이 나오지는 않지 않느냐. 이건 너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이에요. 엘리파스의 말이 맞아요. 그렇죠? 엘리파스는 바로 이런 사상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야만 해요. 우리도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인과응보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 미쳐버릴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본 바로는, 히브리어 말에는 이 본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저 본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see의 의미인데, 보여지는 대로 이제 보여주는, 내가 눈이 뜬 대로 보여지는 거. 근데 한계가 있죠. 내 시선의 한계와 내 시력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한 멀리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없고요. 내가 현미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엘리바스가 자신 있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바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엘리파스가 경험한 알량한 세계와 엘리파스가 경험한 알량한 지식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본다라는 말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자라는 표현인데 원어로 하자. 하자는 영어로 번역할 때 비전이라고 번역이 돼요. 비전. 비전은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의 비전을 갖는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요. 비전은 안 보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과 경륜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비전이에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당시 그 사회의 불평등을 보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회의 불의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보고 나는 말하는 사람. 이것은 여기에서 보다라는 것은 하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봐요. 지금 엘리파스는 그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본 바로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단어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그것만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다. 이 세상은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아마 탁 다가올 수 있는 표현 같아요. 우리 시대 오늘날 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의 희생, 그다음에 성폭력의 희생자들, 그들을 보고 네 죄로 인해 네가 고통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없고 해설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요백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백에도 고통이 왔는데 물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 열이 다 죽어가고 내 자식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의 내가 그만큼의 죄를 저지른 것이 맞느냐. 맞다면 이야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파스의 한계는 거기까지. 자, 8절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쓰이는 용어가 전부 다 농사 용어입니다. 밭갈고 뿌리고 거둔고. 자, 엘리파스가 지혜자지만 당신은 그래요. 지혜자이고 철학자이지만 그거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다 일상생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초대 이 집정관을 하는 사람들, 제1 지도자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농 갈고 밭 갈다가 로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같이 전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에서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같은 이 생활의 현장에 있지만 국가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목숨부터 내 걸고 나가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사회잖아요. 지혜자, 철학자, 이 사람들이 오늘 말 표현에 있어서는 자신의 현장을 들어서 농사 짓는 것을 빗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네가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너의 고통의 원인을 내가 설명해 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농업에 대해서 잘 아니까 농업의 비유를 들어서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첫 번째는 너는 악을 밭갈았고 두 번째 너는 독을 뿌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너는 거둔다. 이게 인과응보고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너는 왜 자연의 법칙을 떠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당한다고 주장하느냐? 네가 본 대로 그대로 거두고 모두 하나님의 입기운에 쓸려가고 콧김의 모든 것이 날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좀 뒷부분이지만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엘리바스가 이제 자신을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는데, 엘리바스가 자신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예언자의 소명 기사,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는 그 장면을 그대로 사용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오래된 구약 성경의 전통에 아주 완벽한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전해받는 예언자로서 세워지고, 예언자의 능력으로 예언자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가져와요. 그게 이제 12절에서 이하의 말씀들인데, 12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합니다. 어떤 소리냐? 가느다란 소리. 자,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의 엘리야가 19장 12절인데 세미한 소리가 있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대로 이걸 지금 차용해 갖고 따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내 뼈마디가 흔들렸다. 두려움과 떨림은 시편 55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으로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영이 지나가면서 내가 느끼기에 내 털이 쭈삣하게 섰다,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요 장면은 어디 나오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한 영이 내려와서 그 앞에 쭉 지나갔다. 번제를 드릴 때예요. 그 앞에 약속을 할 때 쭉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자, 이 구절은 뭐냐면 엘리바스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의 근거가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예언자 전통에, 족장 전통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소리가 나에게 왔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임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들과 족장들과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오늘 사파에 그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띄워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뒷부분에도 다시 띄워드릴 겁니다.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 사파인데, 그걸 보면서 한번 꼭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일찍이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 장면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그려낸 그림을 보면서도 또 한번 우리가 묵상에 잠길 수 있습니다. 15절,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 어떤 영이 내 앞에 쑥 지나왔기 때문에 내 온몸에서 털이 막 섰대요. 그걸 표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바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고대인들이,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부터 한 2500, 2600년 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대인들이 신적인 존재가 내 앞에 쑥 지나갔을 때 표현한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신화록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영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셨다 할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섰느니라. 그 영이 섰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
자, 한 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그 형태가 내 눈에 들어왔는데 볼 수는 없었고 감지만 한 거예요. 어떻게 감지했느냐? 청각을 통해서 감지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영적인 표현으로서 또 영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가 봐둘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청각을 통해서 감지한 건 뭐였다?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가지고 원어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드립니다. 댐마마라는 표현. 댐마마. 댐마마가 뭐냐? 오늘 성서에서는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조용한 중에 들리는 소리를 댐마마라고 그래요. 자, 댐마마가 뭐냐? 번역하기 나라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침묵이다, 속삭임이다, 바람이 잦아진 다음에 그 어떤 조용함, 태풍이 비바람이 불어치다가 딱 끊기고 한순간 그 조용해질 때 그 조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앞에도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만 호렙산에 올 엘리야 지진 후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같은 단어를 써요. 댐마마. 댐마마는 사일런스다, 침묵이다, 조용합니다. 근데 그 침묵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조용함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게 하나님의 소리다.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일까요?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일까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는. 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로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내부의 소리, 철학자들은 이 댐마마를 가지고 내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양심의 소리다. 그런데 제가 표현할 때는 이게 내 내면의 소리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라고 하는 인간 내면 저 깊숙이에 있는 신의 형상 그대로의 네페쉬, 그 네페쉬에서 들려 올리는 소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 지성소라는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조용한 가운데 침묵의 소리, 속삭이는 소리, 세미한 소리, 양심의 소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보이시는 이 네페시 소리냐, 많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청음되었다, 그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더 나아갔습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엘리파스 내가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댐마마,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 침묵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들은 소리, 엘리야가 들었던 그 댐마마, 침묵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굉장한 그 고대 예언자 전통에 입각한 하나님께서 들려준 그 소리를 너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힘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 내 말 좀 들어라. 자, 바로 그 소리를 가지고 욥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욥에게 도전. 본인은 그렇게 여기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느냐. 이 구절만 보면 이게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느냐? 이 완벽히 100점짜리 신앙 고백인데, 자, 이건 이스라엘 신앙에서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완벽한 신앙 고백인데, 그러나 욥은 2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려고 욥이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40장, 42장까지 우리가 이 장면을 계속해서 쫓아갈 겁니다. 욥이 그거를 거부하잖아. 아니다. 자,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통해 더 귀한 말씀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19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여 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